여러분은 TV 드라마와 영화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뭐 둘 다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가 있잖아요. 영화는 아무리 길어도 한 2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렇죠. 결말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2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게 없어요. 왜? 결말까지 다 봤으니까. 근데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한 편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아슬아슬하게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가 또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게 뭐 10부작 뭐 15부작 뭐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어요. 대체 이게 언제 결말이 날지.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요 드라마 못 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저같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2시간 안에 다 끝나거든요. 확실하게 결말까지 딱 보여주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드라마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그 시간 되면 꼭 그 시간에 또 찾아가서 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이제 그 여정이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데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게 또 로마로는 가지만 또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장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핍박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나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는 결박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도 겪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는데 그 변명할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았죠? 오히려 간증하는 기회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바울아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앞으로 너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증거할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너 지킬 거야. 너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너한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은 그날 바로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좀 위로와 격려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23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랬어요. 40여 명의 극렬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당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는 법대로 안 돼. 왜? 법대로 해가지고는 도무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고 죄명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불법한 방법이라도 우리 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똘똘 뭉쳐서 당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함께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잠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억하심정을 가지고 내가 저 이창규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잠이 오겠어요? 어디 밤길을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40명이 똘똘 뭉쳐서 바울 죽이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계략을 짜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근데 그 음모의 내용이 뭐냐? 천부장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청해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 그의 죄목을 우리가 낱낱이 다 좀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걸 다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그 사람의 죄목이 있어야 무슨 판결을 하고 무슨 벌을 가든지 할 것 아니냐.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공회를 열 테니까 이 공회에 그를 호송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 놓고 뭐예요? 오늘 40명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호송하고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이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악한 자들의 이 음모, 이 계략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작전 아닙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인데 죄목이 분명하고 죄명이 분명해야 가두어둘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문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뭔가 벌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무한정 감옥에만 가두어두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의 음모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략 앞에서는 그저 한낱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에돔 출신의 관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모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한 유대 처녀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되게 했습니다.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디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까?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오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때를 위해 너를 왕비로 삼아주신 거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당시 여러분, 왕비는요,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내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왕비가 왕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길을 찾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그 계략에 자기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목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존재감이 더 높아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세워도요, 그것이 아무리 기가 막혀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 파놓은 올무에 지나지 않고 함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벌과 꽃에 비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은 꽃에 날아다니면서 꽃이 열심히 만들어진 그 꿀을 갖다가 뽑아가잖아요. 만약에 꽃이 입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와서 나한테 그렇게 꿀을 쏙쏙 훔쳐가는 거야, 이 도둑놈아. 그리고 꽃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꽃이 나중에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꽃의 화분을 옮겨줘야지 돼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집 안에 이렇게 뭐 화분 같은 거에다가 고추를 몇 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고추를 심고 얘네들이 이제 조금 자라더니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고추를 기다려도 고추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꽃이 폈는데 고추가 열리지 않는 걸까?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부는 날, 이 바람에 의해서 꽃이 가지고 있는 그 화분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지 됩니까? 하여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꽃의 이 화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옮겨줘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붓을 가지고서 이쪽 꽃에 이렇게 붓질을 해가지고 이쪽 꽃에다가 이렇게 옮겨줘야지 된대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벌이 해주는 거, 벌이. 벌은 꿀을 뽑아가면서 이 꽃 저 꽃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꽃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필요악이야. 벌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쩍쩍 단물만 쏙쏙 빼가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덕분에 화분을 옮겨져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악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두고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냐? 하나님 원망스럽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때로는 필요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분이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 죽이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눈에 가시거리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네들이 이기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긴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원수 마귀 사단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아멘. 지는 것 같은데 이긴다니까요. 죽는 것 같은데 다시 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모략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사람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또 천부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음모를 알게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있는 지중해 해변의 가이사랴 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두어서는 바울의 생존이 위협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야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보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바울을 호위해서 그를 호송하는 군대의 그 규모를 보면은요, 밤 제3시에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어요. 밤 3시는 저녁 9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진 시간이죠. 이 날이 어두워진 시간을 이용을 해서 급히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수를 보십시오. 보병이 200명, 또 마병이 70명, 또 창을 들고 있는 군사들 200명, 합이 몇 명? 470명. 누구를 호송하기 위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 그것도 중무장한 병사들을 몇 명이나? 470명. 여러분들 마병이 70명이면요. 이건 탱크 70대가 지금 동원이 된 겁니다. 탱크 70대가. 그 예전의 고대 시대의 싸움에서 이 마병은요. 이 말을 타고 가는 병사 한 명은 그냥 일반 보병들 10명하고 싸워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막강한 전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70명.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호송을 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모주 귀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왜 이렇게 많은 로마의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한 겁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법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천부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 한 사람 보호하는데도 470명을 동원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470명 뿐이겠습니까? 로마의 군사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형 에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바울이 그 군대를 보고 난 후에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위기를 넘길 때마다 산 넘어 산이었어요. 더 큰 위기가 늘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도 더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가 적었을 때는 군사 한두 명 가지고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커지면은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랴로 가면 로마가 목전에 있습니까? 가이사랴로 가면 로마로 가는 길이 막 활짝 열립니까? 가이사랴로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산을 넘었더니 강이 기다리고, 강을 넘었더니 바다가 기다리더라.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참 우리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하나 또 해결되고 나면 또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요, 눈 감을 때까지 이게 파도는 멈추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저기 관 속에 탁 들어가서 입관을 할 때 그 얼굴이 제일 평안하게 보입니다. 저는 뭐 수없이 많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실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지 장사된 이의 그 얼굴을 보면은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죽어야 평안이 오는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볼까요? 주 안에서 사는 이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야 되는지,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더니 여기에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가 이 사람은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초고속 승진을 하고 초고속으로 신분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본래가 이 유대 땅은요, 로마인들이 가장
참 가기를 꺼려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 전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 항거 정신, 항전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래서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로마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마사다 전쟁 아닙니까? 결국 마사다에서 두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은 보통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총독으로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냐? 가장 강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 이 벨릭스는요 정적들을 갖다가 쳐나갈 때 그 정적 한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일가 친척까지도 전부 몰살을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훗날은 로마로 소환이 되고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얘기를 들어도 야 무서운 놈들을 피했더니 더 무서운 놈이 기다리고 있는 게 가이사랴예요. 바울의 앞날이 막막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 가이사랴에서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요. 내가 그걸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수도 내 편이 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악독한 벨릭스가 여러분 바울의 편이 되어주고 심지어는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현실적으로도 보면은요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서 바울을 죽일 음모까지 꾸몄어요. 그런데 벨릭스의 손에 있는 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벨릭스였어요. 이 무시무시한 총독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총독이 데리고 있는 이 죄수를 만약에 자기네들이 암살을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천부장이 가장 잘한 선택을 한 겁니다. 벨릭스에다가 맡겨놓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가장 확실하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천하의 벨릭스가 어떻게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느냐? 여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2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장 24절. 네, 2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이름이 뭐예요? 두루실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곧 기독교의 진리 복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도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 예수에 관한 도를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부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예수에 관한 것,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미 벨릭스는 이 예수의 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울이 왔으니 바울에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배우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따로 불러 듣게 되었다 그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군을 한 명 심어놨어요. 그 아군이 누굽니까? 드루실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한 겁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를 도울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의 자살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살골. 자살골이 뭡니까? 상대편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편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 그 여러분들 자기가 일부러 차놔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대편이 공을 차는데 그걸 막다가 잘못해서 내 발을 맞고 들어간 거죠. 이럴 때 상대편 선수들은 이 자살골을 넣은 선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선수는 우리 편이다, 우리 편. 그렇죠? 우리 편이다. 왜? 우리 대신에 골을 넣어줬으니까 우리 편이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골 넣어줬다고 그 선수가 우리 편이 돼요? 우리 편이 됩니까? 우리 편이 안 돼요.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죠. 천부장이나 총독 벨릭스나 이 사람들 하나님 편 아닙니다. 이 사람들 바울 편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자신들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열심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심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바울의 편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살골 넣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편의 영화라기보다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산 넘어 산일 때가 많아요. 늘 내 문제는 더 남들보다 큰 것 같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 여러분,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여러분, 아이들 손을 보세요. 아이들 손. 요만한 요 조망만한 손. 요 조망만한 손 갖고 하늘비를 보면은 막 이래. 막 이러는 게 뭐예요? 손 잡아달라고. 요 조망만한 손이 있잖아요. 손 딱 잡으면은요,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막 안아달라 그럽니다. 딱 안아줍니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할배의 품에 딱 들어오는 이 순간에 이 아이는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할배의 손에 딱 붙들리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100% 지킴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꽉 끌어안고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우리 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신묘막측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동안 드라마와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에는 한 편의 영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가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해피엔드는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인생이지만 한편의 해피엔드로 끝나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